세계의 정복자이자 유럽 군주 제도를 끝내버린 나폴레옹도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지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가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진다고 말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굉장히 부딪힘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제 마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정말이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어느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쓴 진정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하늘 아래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 딱 하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희망이라면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채워지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내 가정에 복음이 희망이 된다는 것은 내 가정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눠지고 또 가르쳐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희망의 소리가 채워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신년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작년과 동일한 표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최선의 부모로서 삶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부모가 되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우리 주변에서 얘기도 되기도 하고 발표되기도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만드는 방법론은요,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학설도 이론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듣고 느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좀 독특하면서도 특별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헌장처럼 그 말씀 붙잡고 자녀들 양육하기에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붙잡은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좋은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론은 좋은 부모가 되는 최상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쉐마에 대해서는 우리 다 한두 번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쉐마는 들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는 집집마다 이 쉐마라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상자에는 양피지 두루마기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두루마리를 꺼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 그 길에 대한 답을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찾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려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둔 그 현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자산으로 상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 명예와 권세를 취하는 것, 이거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기에 재산보다도 명예와 권세보다도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보는 순간부터 단순히 모자 관계로만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이름도 짓고 양육하면 갈등이나 다툼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도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고 또 자녀된 우리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정 구성원으로 우리가 삶을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엄마 아빠도 잘 믿어요.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해요. 그런데 갈등이 없는가? 다툼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는 가정이고 엄마 아빠도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다툼과 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있는 것이 이 땅이 우리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들도. 그러면 그 상처를 주고받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때 우리 삶 가운데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보담아 주지 않으면요, 이 갈등 구조는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는 상처를 더 덧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요,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평행성을 계속 달리며 갈등 구조 속에서 가족은 명목상의 가족으로만 그냥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백그라운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바로 그 상황 속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한 70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 곧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때 쓴 서신이 바울의 13권 중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순교를 직감한 바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럼 더 가까이서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세상 인심은 그렇지 못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외면하고 또 못 본 척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그 말씀하면서 그 중반절 아래를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바울과 마가의 관계에 대해서 수주 전에 함께 짧지만은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기도 했지만 밤빌리아 버가에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선교 현장에 있다 그냥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리더십에 큰 손상이 있었고 선교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큰 상처가 바울에게 맺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못 간다고 바울이 상처가 아주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다투면서까지 하면서 마가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만큼 바울과 마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이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꼭 보고 싶은 얼굴, 떠오른 얼굴이 마가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됐는가? 어떻게 동력했기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얼굴이 마가가 되었는가? 여러분, 마가가 바울과 이런 관계가 된 것은요, 물론 시간도 좀 많이 지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한 그 즈음은 주후 51년, 52년경이었고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이때는 주후 66년에서 68년경이어서 한 시점의 차이는 15년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1년 아니라 몇 달이라 하더라도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했습니다. 마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마가도 동력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마가도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날 다툼도 있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은 어느 순간 지났을 때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동력하는 동력자요,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얼굴이 바울에게 마가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땅에 믿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면,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갈등과 아픔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화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바울과 마가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마가처럼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모 세대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바라보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부모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혹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서로 실험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나 이런 갈등들은 오래지 않아서 해갈되고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 바울과 마갈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가정에서 행복의 소리들이, 노래들이 높이 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주께서 다른 것보다 우리 보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내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녀들도 우리 삶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말씀을 보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요, 일상 속에서 자녀와 삶이 함께 나눈 자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강론했다, 나누었다는 거잖아요. 전하고 듣고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자녀이 잘 될 수 있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자녀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성공한다, 그 삶으로 아이들이 그 길에 들어서려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되거든요.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님, 평생 동안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바로 부모거든요. 특별히 신앙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면요, 그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변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부모 세대라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시작해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가면 됩니다.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내 품을 떠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 속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내 믿음의 삶이 영향을 미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부터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그렇게 정말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며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고자 내가 바른 신앙의 교사가 되는 부모가 되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본받아서 엄마 아빠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좀 행복해 주는 정보들이 입력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요, 아이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길만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 길만이 우리 자녀들 진정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적에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면요, 평생 동안 그 말씀은 자녀들 늙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일상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실천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있다면요, 말은 하는데, 가르치긴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은 많이 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가르침도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분명히 말은 했는데, 말은 부모님들이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말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물론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다 겪는 우리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함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일상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버리면 자녀들의 삶이 반듯해지고 그들이 건강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욕심입니다. 부모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다 옆에 지켜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참 두렵고도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요, 욕심에 절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고 10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다툼뿐만 아니라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지만은요, 그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돼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탐심에 절어 살고 욕망에 절어 살고요,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퍼센트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한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가 2020년 그렇게 살아가면요, 정말 우리 자녀의 삶이 단번에 변하진 않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엄마 아빠 닮아서 따라서 그들의 삶도 바른 신앙으로, 또 그들의 삶도 건강한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이 세상인데요, 이 세태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 복음이 내 속에 있고 예수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나눠지고 전해지고 또 상속되어져 가면요,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오늘을 부모가 살아가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희망이 전해집니다. 그 희망의 핵심은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아가 보면 우리 자녀들도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정말 그들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요,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 그 가정이, 그 아이들이, 그 자녀 자손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